가지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가랴는 나이가 늙어도 자녀가 없었는데 제사장의 집안의 계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간구를 했다고 말씀했고, 또 그것도 몇십 년에 걸쳐서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분향하는 제사장으로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수태의 고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의 말을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이런 아픔을 겪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세례 요한을 주시게 되는데, 이 귀한 아들을 받고 나서 기쁨에 감사의 찬송을 한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62절에 보니까 앞에 읽었던 본문이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려 하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 다 사가랴로 지으라는데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아버지에게 몸짓을 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옆에 있는데 왜 엘리사벳에게 먼저 이름을 뭘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게 자연스럽지 않죠. 사가랴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왜 엘리사벳에게 먼저 물어봤나 하면은 오늘 62절에 본 것처럼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이렇게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가랴가 이 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이름 뭐라고 할까요? 말을 못해도 그럼 바로 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몸짓으로 발짓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그걸 하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에서 말을 못했다라는 이 단어가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듣지를 못한 그 상황과 동일하게 이렇게 용어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 번 잘못했다가 말도 못하고 기도 못 듣고 하는 큰 어려움을 10개월이나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이제 잃어버립니다. 너무 상심이 되면 기도할 마음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밖에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깊이 연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연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았는가, 묵상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한나나 마리아가 찬송시를 할 때는 그게 다 뭐가 있었냐니까 비천한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승리에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비천한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그런더미에서 일으켜서 귀족들 앞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오늘 읽은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쉽게 들어오지가 않을 것입니다. 읽긴 읽었는데 이 찬송시가 이 연결 컨텍스트하고 이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다 요약해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원수와 압제당하는 자에게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들, 내 아들을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오시면 죽음의 그들과 어둠에서 우리를 다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던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용이 아니고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집안에 이런 아들이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자기 고난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한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자기가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요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 예언을 다 하고 나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 이거는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스피릿오브가 하시고 히브리어는 루하흐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소문이 다 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자기 신분을 밝히니까 그 형들이 이제 크게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형님들 근심하지 마시고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모든 길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구속 사역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많은 고난 가운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니까 모든 고난에서 자기가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작사가 중에 파니 크리스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6,000곡 이상의 작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나를 위하여 또 너의 죄 흉악하나 오늘 부르는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게 다 그 맹인 그 크로스비가 다 작사한 내용들입니다. 그가 6살 때에 의사가 잘못 진단하고 처방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그 질병이었는데, 눈의 질병이었는데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걔를 앉혀놓고 끊임없이 성경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살 때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그런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하는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을 하니까 그것이 감사기도 제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망가지는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늘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축복거리로 삼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두 나라가 있죠. 맨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저도 거기 가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남아공이 있고 그 위쪽에 있는 나라가 짐바브웨라는 나라죠. 두 나라가 다 백인들에게 크게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한 나라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죠. 그런데 그 북쪽의 짐바브웨 대통령은 지금도 로버트 무가베죠, 무가베.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게 됐죠. 이 무가베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니까 백인들을 정우하고 미국에가 전부 다 백인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쫓아내니까 흑인들이 나라가 되니까 이제 해방을 맞긴 했지만은 모든 기술과 자원과 그 재능들은 백인들이 다 가지고 그 사람 다 빼버리고 나니까 흑인들만 남아가지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그래서 인플레가 10% 이상 돼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있는 그 짐바브웨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난민으로 해가지고 남아공으로 건너오니까 이게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나라가 큰 어려움이 빠지게 된 거죠. 반면에 넬슨 만델라는 이 인종차별 때문에 자기가 많은 고생을 하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종신형을 살다가 27년 살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기가 돼가지고 처음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자기 감옥에 있던 그 간수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취임식에 인바이트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 미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다 용서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백인들,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도 백인들을 전부 다 쫓아낸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 이 정책을 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하게 되니까 남아공이 잘 사는 아프리카에는 지금 제일 잘 되는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미국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처음에는 너무 믿고 억울해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했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 몸이 자꾸 망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망가지면서 자기가 깨닫기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는 무조건 감사를 했다는 거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때려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감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감사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사하고 낮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자기가 나와서는 내가 간수들이 내 육체는 감금할 수 있었지만 내 영혼은 감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회복해서 오히려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런 큰 일까지 이루지 않았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말씀을 묵상해서 감사 제목으로 계속 바꿔버리니까 그 고난이 없었으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사상교회도 지나온 과정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계속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더 큰 복을 노릴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짧게 두 번째 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가랴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76절, 77절에 보니까 우리 아들은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길을 준비하고 백성에게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고 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한 사명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아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 이 사명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맨 마지막 절에 80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광야에 나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 부모로서 또 손자를 가지고 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자녀가 갈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해라 이런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놀든지 엉뚱한 길로 가든지 방탕한 길로 가든지 아버지가 사명을 알고 있으면 계속해서 사명을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다. 너는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너의 사명은 교회가 내 인생의 센터가 되면 너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이 사명의식을 자꾸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방탕한 길을 가고 엉뚱한 길을 가다가 마침내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일깨워주는 사명을 기도하는 백성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일깨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자꾸 생기니까 자꾸 하는 말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걱정이 되니까 자꾸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사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을 받게 되고 사명을 일깨우는 사역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갈 길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다 같이 자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자꾸 알게 되면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 사사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 일이 일어나도 잡음이 일어나도 그래도 우리가 갈 길은 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이 생활이 우리 교회를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아서 오늘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중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그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